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그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길을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을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에게 구원이 없다. 이 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의 배에서 나는 어떤 배에 타고 있는가? 똑같은 배를 타고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나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 인생의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 끝은 천길 낭떠러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여러분이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사는 내 인생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빨리 회개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지음받았어요.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했거든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아담을 창조한 뜻이에요.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다 나왔거든요. 이 온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아담을 창조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번성하게 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워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게 되었냐?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를 세우도록 세워진 거예요. 아담 한 사람만 해서 온 인류가
파생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온 인류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서 아담을 지은 거예요. 근데 뱀이 미혹하는 것에 넘어가서 범죄를 했고 아담과 하와가 더럽혀져서 자기네들이 주인이 되어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며 사는 삶이 된 거예요. 열심히 땅을 갈아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해도 엉겅퀴와 가시덤불만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탄 배는 달라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고 있는 배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가는 배를 이렇게 풍랑 속에 있게 하느냐. 이 풍랑을 일으킨 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 풍랑을 일으키는 이유는 바다에 바울을 빠뜨려서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군인들이 죄인들을 다 죽이자라고 말해요. 사단은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율리오의 마음을 붙잡아서 군인들의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바울을 결국 살립니다. 율리오한테 바울 한 사람이 뭐가 대단해요? 죄인이에요. 가이사 법정에 데려가야 될 의무는 있지만 풍랑이 맞아서 다 죽었나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리오도 주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여기서도 나와요. 우리가 타고 가는 인생의 배에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갖고 바울을 죽이는 거에 전혀 개의치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나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을 구하기를 원한 율리오 같은 사람이나 똑같은 은혜를 입는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의를 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나 의를 행하는 자나 아직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꾀로 그런 일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자의 구원이시라는 걸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만을 구원하고 바울 한 사람만을 가이사의 법정에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이 배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배에 탄 276명이라는 사람이 바울 때문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바울 때문에 이들이 구원을 받고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확실하게 그들에게 인식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14일 동안을 그들이 이리저리 풍랑 속에서 다니면서 바울이 한 말을 그들은 믿고 싶었을 거예요. 살고 싶으니까, 죽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 막연하게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걸 믿고 기도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죄인이에요. 묶여있는 자예요. 여기서 바울은 무슨 역할을 해요? 276명이라는 배 탄 자들을 구원하게 하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이는 자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내가 탄 이 인생의 배에서 나는 사람을 얼마나 살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이 원한 대로 산다면 그 가운데서 나는 사람을 한 명도 살릴 수가 없어요. 내 뜻과 내 마음은 한 명도 살릴 수가 없어요. 내 의는 한 명도 살릴 수가 없어요. 나는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죄고 마음에 품은 게 죄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는 한 명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276명을 살렸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단상에 서서 설교한다고 영혼을 살리느냐? 목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류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자기한테 주어진 약물이들을 인도해서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목회라는 것이 내가 하는 사역이고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실패합니다.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에 이 목숨이 있는 이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내 인생이 모든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임의로 살았던 거죠. 이 성경을 보면 자기 임의로 인생을 살다가 심판에 이른 많은 자들이 나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쓰임받는 자리에 갔지만 다른 영혼을 죽이고 자기도 죄의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왕권을 줬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르호보암에서 뺏어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 주고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주노니 너는 가서 내 말을 청종하고 그 율례와 규례를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네 자손도 그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자마자 한 것은 황소를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신이다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로 인도했어요. 자기에게 준 영혼들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권세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었는데 그렇게 쓰임받은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양무리를 살리는 목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에게 맡긴 양무리들을 잘못 가르쳐서 다 죽이는 목자가 있습니다. 양들은 몰라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자 밑에서 말씀을 먹고 양육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신 목적, 나를 오늘 예수님 믿게 한 목적, 그리고 나에게 오늘 은혜를 주고 있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한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세상에서 죄인으로 수갑을 채워서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조차도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요. 바울은 그걸 많이 나타내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을 살려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려요. 그 뜻을 다 이루었을 때 그가 순교를 했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느냐. 네가 있는 그곳에서 너는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그곳에서 너는 내 뜻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거룩한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를 뿌려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네가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뜻을 품은 자로서 거룩한 행동을 하면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입이 이간을 하고 내 입이 무너뜨리고 내 입이 영혼을 죽이고 나면 나는 여로보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대관가 안 하세요. 는 연자맷돌을 들고 바다에 빠치우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할 만큼 영혼 하나를 실족시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말, 행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자꾸 내가 나오거든요. 내 생각이 나오고 내 의가 나오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게 나오고 그래서 절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이들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배는 보호를 하시면서도 이리저리 쫓겨가는 환난을 왜 그들에게 허락했느냐는 거예요. 14일째 될 동안 이들은 자기 방법을 다 써고 밥도 먹지 못하고 완전히 강제 금식을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게 이 금식이에요. 하나님의 금식은 도대체 어떤 금식이냐? 왜 이들에게 금식을 시켰느냐? 이사야서 58장 6절에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충하게 결박을 클르고 무거운 짐을 다 벗기고 그리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인 거예요. 왜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방법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그들의 소망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금식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들에겐 소망도 없고 방법도 없고 다만 누군가가 살려주기만 한다면 하는 간절함으로 오직 한 가지 신락 같은 희망은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산다 그랬으니까 그거 하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의 단 하나의 소망이 라고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금식시키십니다. 그 금식이 뭐예요? 흉하게 결박이 풀어지는 시간을 허락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시간을 허락하세요. 압제당했던 모든 것에서부터 풀어지는 시간을 허락하세요. 나를 이끌던 그 멍에가 꺾어지는 시간을 허락하세요. 이 시간이 내가 죽는 시간, 나를 버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없어지는 시간이에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걸 발견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나 이걸 가지고는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이 배는 산산조각이 나는 거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인생이 만든 배고 인생의 뜻대로 이끄는 배였기 때문에 절대 이 배 안에 있어서는 못 살아요. 거기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금식의 시간에 또 주님이 배를 온전케 붙잡아 주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을 때까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정말 나를 구원하실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날이 올 겁니다. 환난이 와요. 심령이 아직도 내가 있거든요. 아직도 내 욕망이 있거든요. 아직도 내가 마음이 원하는 거를 따라가고 싶거든요. 세상을 짝하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를 철저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믿는데 왜 이와 같은 환난이 있는 거야? 제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잘 믿으려고 얼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직 살아있는 나.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그분의 은혜에 감사치 아니하는 나. 결국 나를 버리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더 많이 깊게 알아지게끔 모든 게 허락됐더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감사한 사건이지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를 잘 알기 때문에 죄수로 끌려가면서 이 풍랑 속에서도 그는 담대하면서 주님과 교통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의 교통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이 교통은 계속되셔야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무 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때 나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 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도 나는 들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지금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임없이 있지 아니하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역자들이
끝을 못 맞춰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통이 끊어져서. 사역이 왕성해지다 보면 사역에 바빠.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변질이 되어져요. 금식을 제대로 해야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 금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 금식은 철저하게 육을 죽이는 거예요. 육을 죽이는 게 금식이에요. 철저하게 나를 버리는 게 금식이에요.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압제당하는 자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멍에를 꺾어주신 이 사건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유하지 못하는 걸 발견하면서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완전히 자유하는 자 될 때까지 우리는 발견될 때마다 회개하시면 돼요. 안의 역사는 악한 영이 발견될 때마다 나의 부족함이 발견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육의 사람이 발견될 때마다 회개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돌이키시면 돼요. 그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때가 됐어요. 31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이 배에서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공들이 거룻배를 타고 자기네들만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배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고 말해요. 환난이 있어도 궁핍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배를 타야 거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순종하는 게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해요. 이걸 어디서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냐 도망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칼이 따라다니고 전염병이 따라다니면서 죽인다 그랬어요. 무슨 왜 그럴까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순적히 받으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 거 순적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은 그걸 순적하게 다 받고 나면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같이 풍랑에 있었으면 끝까지 같이 풍랑 속에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인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도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고 풍랑이 물 때 우리도 똑같이 그거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 안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겠죠. 똑같이 밥 못 먹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영의 말씀 속에서 배부르게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은 어느 지역으로 도망가서 거기 피하면 되지? 아닙니다. 피할 길 없어요. 어떤 기도하는 분이 그렇게 물었대요. 하나님 이 땅에 재앙이 올 것 같고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 어디로 가면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구했더니요. 너희가 한국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서 어디를 가서 거기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반드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일들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기지 못하면 여기서 피해서 다른 데로 가도 결국은 똑같은 일을 또 당합니다. 하나님의 원리 중에 반복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훈련을 허락할 때 이 훈련을 통과 못하면 이게 반복돼서 일어나요. 어떤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에서 나를 힘들게 했어. 나 그래서 피해서 다른 교회로 왔어. 다른 교회 가면은 그게 없을 것 같으세요? 내 안에 있는 게 요인이라 그랬죠. 내 안에 있는 게 요인이고 그거를 완전히 걷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한 것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된 거예요. 문제는 나예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옮겨왔는데 그 척성이 여기서도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싸워서 그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탓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 내 탓이에요. 다른 것으로 간다고 해결 안 돼요. 그거 뽑아질 때까지 반복이고 그거 못 이기면 그 자리에서 계속 살다가 못 이겼으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이겨야 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나를 어디에 폭풍 속에 몰아넣어도 순적하게 그거 다 봐주셔야 합니다. 나한테 이게 허락되어지는 건 나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분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니까. 그분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기 원함이니까.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이들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다 그대로 있었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이 이 배에 딱 갇혀서 그의 주가 구원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상태가 되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양식을 줘요.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 양식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주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어요. 276명이라는 사람이 먹으려면 얼마나 많았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무순이적이 나타난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줄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 그랬고 그들이 다 배불렀다 그랬고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5,000명이 나눠 먹었을 때 남은 게 12강주리가 됐다는 얘기를 상상을 해보세요. 모두가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었던 것. 저들이 사흘길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굶주렸을 때에 저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진해서 구원받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그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준 거입니다. 예수님이 뗀 떡, 바울이 뗀 떡,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나타나는 그 성만찬의 떡,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떡을 축사하고 떼어서 276명에게 다 주니 14일을 굶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꿀처럼 맛있겠어요? 이들이 이것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들에게 구원을 얻는 양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주의 종이 탄 배에 같이 탄 사람은 자기가 없어지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라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양식은 축사해서 떼어주는 양식이기 때문에 모두가 배부르는 양식이고 부족함이 없는 양식인 거예요. 남은 거 다 버렸어요. 왜? 이제 필요 없으니까. 더 이상 이 배에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양식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육체의 사람으로 살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영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76명의 사람들은 각각 다른 목적으로 그 배를 탔지만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배에 자기도 모르고 올라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들은 그 배에 올라탔고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양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배는 완전히 파산되었죠. 하나님이 다 물과 물이 만나서 움직일 수도 없는 거기에다 배를 가둬버리고 완전히 파산시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육지에 갈 힘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을 먹게 해주셨고 살 길이 열리는 그 육지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필요할 모든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면 미리 주셔요.
뚫고 나갈 힘 될 것 양식 주셔요. 은혜 주셔요. 은혜를 먹고 그 은혜를 붙잡고 은혜 안에 살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 다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시는 이유. 여러분이 구원을 남은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270년 모두가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영혼들, 여러분 각 가정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탄 그 배가, 내가 가서 머문 그곳이 예배하는 처소가 되어지고 영혼이 살아나는 장소가 되어지고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 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려면 이 배를 떠나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배, 하나님이 함께하는 배,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배,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배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주관자인 거예요. 바울이 있는 그곳에 있었던 276명이 다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배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간다면 하나님은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내가 죽고 얼만큼 순종하느냐, 믿음으로 허락된 고난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나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서 다른 영혼이 살아난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난다면 신나는 세상 아니에요. 그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 목숨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드려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을 해도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나에게 값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지도록 주시는 말씀을 먹고 기도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서 만들어주신 배, 그 배에 우리 모두가 타고 다른 사람도 그 배에 올라타도록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인생의 배에서 난 이거 싫어요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고 나를 빚으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이 거룩하게 하신 뒤에는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리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만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배를 떠나지 마라. 참으로 이 배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배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 인생의 항해를 지휘하시는 배입니다. 아버지 바울이 탄 참으로 내가 탄 배, 바로 예수님이 탄 배,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거룩한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충만하게 임하시옵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이 돼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육체의 금식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그 금식이 나의 금식이 되어져서 자유케 되어지며
모든 멍에가 꺾어져서 이제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받아 먹고 양식을 나누며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방황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무너진 것이 세워지고 다시 세워지는 소속게 되어지는 살아 일어나는 예배 처속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 안에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 있는 그곳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고 영혼을 살리는 곳이고 바울이 비록 묶여 그가 죄수의 몸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교통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풀어지지 못한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자유하며 그 말씀 안에서 심령이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살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자인가 내가 영혼을 죽이는 자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과 행동이 누구에게 속하여서 어떤 것을 말하고 행하는지를 주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옵시고 그 예수님이 타신 그 배에서 내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그 배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훈련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육의 사람은 다 없어지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날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된 자로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네 모두가 다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아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길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도움입니다. 우리의 산성입니다. 이와 같은 크나큰 은혜를 주시고 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생육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먹고 생명을 얻어 생육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생명을 나누어서 번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고 장대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늘의 영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인권과 물건을 가진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크나큰 은혜를 주셨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그 영광을 아버지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을 또한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주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오니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나의 그 놀라운 손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붙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자입니다. 예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자를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으니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기게 하옵소서. 완전히 온전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죄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내 방법, 내 의, 내 힘, 내 노력 다 내려놓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내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힘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아버지여,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고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276명을 살린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자인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주님,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나타내는 자,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자,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옵시고 주님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한 주일 헌금을 드리며 10의 1을 드리며 주님의 거신 것을 또 고백하며 주 앞에 내어놓은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예수님이 태우신 그 배에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끝까지 모든 인생을 맡기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 위해 또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자들 위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또 가르치시고 이끄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